예, 이 동영상에서는 욥기 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산문체의 이야기와 운문체의 대화 부분으로 나뉩니다. 욥기 시작 부분은 이제 산문체인데요.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서 욥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산문체의 보도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은 욥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야훼와 그 사탄의 그런 대화, 그리고 욥의 첫 번째 시련, 그리고 야훼와 사탄의 둘째 대화, 그리고 욥의 두 번째 시련. 예, 이렇게 비교적 그 간단한 구조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의 전반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탄은 야훼에게 욥을 고발하는 존재고, 또 욥으로 하여금 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저희들이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고발자 그리고 유혹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 하느님께는 인간을 고발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유혹하는 존재, 뭐 이런 어떤 천상 존재로 그 욥기는 사탄을 소개합니다. 이 전반부의 그 두 이야기는 시련을 그 맞이한 그 욥의 응답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한 욥의 응답 1장 21절.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놀라운 대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의 마지막 부분은 그 욥과 아내의 대화 장면인데요. 아내가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악담을 하자 욥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예, 사실상 1장 21절과 2장 10절을 통해서 욥기의 결론은 내려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욥기의 운문 부분,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욥의 그 참회와 함께 이 이야기 부분에서 나온, 스토리 부분에서 나온 결론이 좀 더 화려한 문체, 그리고 신학적 그 언어와 함께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욥기의 스토리 부분과 그리고 욥기의 그 대화 부분이 각각 그 존재하다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하고요. 뒤따르는 내용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예, 3장부터 27장까지 욥, 엘리파즈, 욥, 빌닷, 그리고 욥, 조파르의 어떤 대화를 우리가 반복해서 그 만나게 되는데요. 상당히 긴 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독서는 7장, 그러니까 엘리파즈의 담론에 대해 욥이 대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파즈의 담론은 사제계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엘리파즈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로움과 결백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욥은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는 엘리파즈를 비난합니다. 이는 인간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없는 차갑고 냉정한 신학적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7장에 들어와 욥은 3장의 독백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상실감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욥은 그의 힘든 상황을 일반화하는데 이로써 그의 노래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인간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노래가 됩니다. 욥은 사실상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1절과 2절.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여기서 고역이란 부역과 같은 강제된 노동을 말합니다. 즉 노예적 상황입니다. 날품파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노예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는 삶의 처지입니다. 노예와 날품파리는 누군가에게 묶인, 즉 인생의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노예와 날품파리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결국 그러하다고 욥은 노래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지난한 삶의 여정에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노예에게 주어진 기쁨이란 한낮 짧은 휴식을 그늘 아래에서 갖는 것이고, 품파리꾼의 희망이란 고된 일을 마치고 하루치의 빵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3절에서 욥은 인간의 일반적 고뇌가 자신에게도 역시 주어졌다고 뇌까립니다.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허망한 달들과 고통의 밤들은 허무함과 고통으로 채워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은유합니다. 욥은 그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을 물려받고 나누어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수동적 표현은 욥의 절망을 더욱 어둡게 묘사합니다. 욥은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결정권의 상실은 불행의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빛마저도 꺼트립니다. 4절은 3절의 고통의 밤들과 연결됩니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본래 밤이라는 시간은 고요와 휴식의 시간입니다. 보통은.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밤은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시간입니다. 육체적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잠 못 이루며 깨어 뒤척이는 밤은 혼돈의 짙은 암흑 앞에 인간을 세웁니다. 5절.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5절은 오늘의 독서에서는 생략돼 있지요. 이 구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1차적 이유인 한센병의 증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구더기와 흙먼지는 생명의 상실로, 갈라지고 골마 흐른 살갗은 육체적 변형을 넘어 존재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한센병에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이 가져온 어둠은 점점 욥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잠식해 나갑니다. 6절은 3절의 허망한 달들과 연결됩니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빠르게 사라져가는 욥의 나날은 길고 고통스러운 밤과 대조됩니다. 구약은 종종 인생을 배틀로 옷감을 짜는 것에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인생의 빠른 흐름과 그 덧없음을 배틀 북의 빠른 움직임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배틀 북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실이 남아 있을까요? 그 실이 다하는 순간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줄어드는 배틀북의 실을 바라볼 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실과 희망은 동음이의어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맞이할 아무런 희망 없는 허무한 죽음을 앞당겨 애도하고 있습니다. 7절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다 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명령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엘리파즈? 하느님? 또는 욥 자신? 만약 이 명령이 자기 자신에게 한 명령이라면 7절을 다음과 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하라. 내 삶이 한낱 입김임을. 내 눈이 좋은 것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뚜렷한 형체 없는 인생이 입김같이 빠르고 허무하게 사라져 간다고 욥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욥의 염세주의로 오늘의 독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7절을 오늘의 독서를 뒤따르는 8절과 연관시켜 읽는다면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지요. 나의 눈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보는 눈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나를 보던 당신 눈은 있겠지만 나는 없을 것이다. 7절과 8절에서 눈과 보다가 3번에 걸쳐 반복되면서 인식의 주체가 나에서 당신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7절의 기억해 주십시오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요청, 간구 또는 호소입니다. 청원자는 자신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명령의 형태로 짧고 간결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욥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선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은 나약하고 절망적인 욥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욥은 하느님을 향한 호소와 탄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담긴 염세적 인생관은 욥기의 진행과 함께 점차적으로 극복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느님에 대한 깊은 체험에 이르고 그 체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42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욥의 참회를 만납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